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와 현재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은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내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는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금송아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금송아지 이야기하면 어떤 금송아지가 생각이 납니까? 예, 아론의 금송아지가 생각나죠. 근데 아론의 금송아지가 어떤 금송아지예요? 왜 만들게 됐어요? 자, 이게 신의 평야에 왔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여기 신의 산에 한번 올라와 봐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신의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한참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네? 이게 뭐야?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 어디 가버리고 콧배기도 안 보여. 그러면서 이제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론한테 가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론 당신이 모세가 한 말을 대신한 그런 직책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 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여자들이 하고 있는 어떤 금부치를 가져라? 금을 가져오는데 어떤 금을 가져라? 예, 귀걸이를 하고 있는 금을 가지고 와라. 그걸 가져와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 자,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누구의 금송아지입니까?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누구냐면요. 자, 11장을 살짝 갑니다. 11장. 바로 한 장 넘기면 11장 나옵니다. 11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여서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 왕이 늦음하게 마누라를 너무 많이 두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그 이방 여인들, 이방 아내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이 모습이 돼버렸어. 누가?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죄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신하 느밧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충성된 신하. 근데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27절에 보니까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이 여로보암이 용사예요. 용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용사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신정 정치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정치를 펼치니까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해서 끊어버려. 이 뒤에 이제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 여로보암하고 둘이 같이 걸어갑니다. 들판을 걸어가는데 하얀 새 옷을 입었어. 누가?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그러면서 이 아히야 선지자가 옷을 벗더니 이 옷을 짝짝 찢네? 몇 조각으로 찢느냐? 12조각으로 찢습니다. 12조각으로? 그럼 12이면은 어떤 숫자예요? 예, 12지파죠. 이스라엘 12지파? 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나눠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야, 여로보암아.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고 그랬죠. 다윗 왕의 그 헐어진 성읍을 그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아버지 다윗 왕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했어. 누가? 여로보암이. 그 여로보암이 용사요. 근데 여로보암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 솔로몬 왕을 대적하고 있어. 이제 이하의 말씀에 솔로몬 왕을 왜 대적하는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자 33절부터 한번 봅니다. 33절부터 열왕기상 11장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는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입니다.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다니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니. 솔로몬 때는 누구의 공로를 때문에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의 그 공로 때문에 솔로몬에게서는 그 솔로몬이 죄를 지었지만 그 솔로몬의 손에서는 나라를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때에서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예,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면은 그 아들의 손에서 뭐를 빼앗아? 나라를 빼앗아 12조각을 내버리겠다. 예? 12조각. 그래서 12조각을 내버리는데 10개 조각은 옷을 지금 12조각 냈잖는데 10개 조각을 누구한테 가지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딸랑 2지파는 누구에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여러분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자 36절 봅니다.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법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누구에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 주리라. 다윗에게 한 것 같이 네가 다윗의 그 마음대로 그 다윗의 신앙대로 그 다윗의 믿음대로 여로보암 너도 똑같이 다윗의 길을 가면 내가 다윗에게 온 나라를 자 유대 땅 전체를 통일시켰잖아요. 가나안 땅 전체를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통일 왕국을 이루게 했습니다. 다윗에게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한 것과 같이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떤 자이기 때문에? 용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자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주라.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그 나머지 지파 베냐민 지파 한 지파만 저기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르호보암에게.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근데 문제는 지금 12장에 가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거기서 분회를 건축하고 털을 잡았어요. 털을 잡았어. 이제 왕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으니까. 근데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 겁니까? 살못이 인간의 생각이 올라와. 살못이 인간의 생각이 올라와.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 너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년에 3번, 6월절은 기본입니다. 근데 6월절은 안 들어가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들을 여호와 앞에서 꼭 드려라. 근데 여호와는 어디만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그러면 성전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하고 그 예루살렘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예, 솔로몬의 왕 아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하게 누구 지파가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남쪽은 누구? 유다 지파. 그게 유다 지파가 이제 대표 지파니까 그냥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10개 지파. 자기 왕이 됐는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백성들이 1년에 3번을 저 왔다 갔다 해야 돼. 어디에? 예루살렘에. 뭐하러?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그러니까 저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구역을 다스리고 있는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대적할까봐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옛날 생각을 살짝 합니다. 자기들 조상들 생각을. 자기 조상들 역사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그 하나님 대용으로 뭐를 썼어? 뭐를 만들었어? 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아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살짝이 가져와 가지고 편의를 생각했어. 응? 자, 베델은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아요. 베델은. 근데 저기 위에 지방은 단지파 같은 경우는 한참 내려와야 돼.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남북한 정도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이제 서울은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대전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전 조금 위에 수원이나 서울은 이제 베델 정도 되는 거야. 그런데 저기 함경도 쪽은 한참 올라가잖아요. 거기는 이제 단지파 정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단에다가 금속아지 하나 놓고 베델에다가 금속아지 하나 놓고 단에다도 성전을 짓고 베델에다도 성전을 지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다 알아봐. 자,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성소에다가 하나님 여기 지성소에 하나님 모셔 있어. 근데 뭐가 모셔 있는 거야? 자, 진짜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하나님의 법, 율법, 돌판, 두 번째 돌판,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 증거궤 안에. 근데 이거 대신에 뭐가 있는 거요? 금송아지가 있어. 금송아지가. 근데 백성들에게는 안 보여. 그런데 백성들은 아는 거야, 처음에는. 왜? 자기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법궤가 있는데 여기는 법궤 없는 거 알아. 금소가 있든 금염소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뭘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 왜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법궤가 둘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쌍난 지팡이가 두 개 있을 수가 없고 만나 항아리가 둘이 있을 수 없고 두 번째 돌판이 율법의 돌판이 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거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건 알아. 근데 백성들에게는 오늘부터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서 예배해라. 그러니까 이제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 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된 겁니까? 이거 실제 성전이구나. 왜? 100년, 200년이 지날 때는 자기 조상 대대로 지금 베델에서 예배 드리고 단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백성들한테는 이게 성전으로만 알아. 자, 이것을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예배 대상이에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럼 내가 성전이라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법계 증거계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만, 법궤가 있는 곳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다. 현재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죠. 성전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곳에 법궤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내 안에,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잠깐 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벨산에서 예배한다는데 당신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다? 자, 22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얘기죠. 그러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은요, 누가 예배한다는 거요? 아들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만 예배하는 거 실제로는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으면 예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여도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현재 이걸 가르치질 않아요, 교회가. 지금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성전이다 하니까 나중에는 100년, 200년 지나가 수백 년 지나가니까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그 후손들은 의뢰이 성전인 줄 알고 예배드려. 몰라 현재 기독교인들은 교회라고 십자가 딱 세워가지고 예배당 딱 만들어 놓으면 의뢰이 거기 가서 예배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려. 단의 산당에서 베델에 있는 산당에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절대로 안 받아요. 절대로 안 받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만 찾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만 찾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증거 아래 예배하는 자만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야만 그것이 뭡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그래서 내가 증거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소유한 법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소유된 법,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가 누굽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라고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 그 주님이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해. 예수님의 그 모든 창조자 하나님의 전체 생명 전체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인 겁니다. 그때 내가 증거계가 되고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법계가 되는 것이고, 그 법계인 예수님이 실체로 와 계시잖아요. 실체로, 실존으로, 실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체로. 이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되지 못하면 예배하는 것에서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적어도 내가 가짜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내가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참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마음으로만 예배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 그런데 이 초창기에는 여로보암이 이 단과 베델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예배하는 성전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초창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하면서도 가슴을 찢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법궤가 없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없는데, 예루살렘에만 가야 있는데 왕이 못 가게 하니까 못 가네. 우리나라 4.8천 딱 그어버리고 남쪽과 북쪽이 왕래 못하게 막았던 것과 같이 이 여로보암 시대에 딱 선을 그어버리고, 자, 오늘부터 예루살렘 내려갈 수 없어. 대신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저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 없어. 자, 단에도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말하기도 좋아. 하나님 영이시잖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한 대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어?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 지금 제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주님이 오셔야만, 응? 내가 진짜 성경이 돼야만 예배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에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있는 것 아니요? 타당합니까? 안 합니까? 타당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차원으로 현재 기독교인들이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줄도 몰라. 현재 기독교인들은.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예배 대상인 하나님이 없는데, 예배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없는데 예배한다고 그래.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가슴에 각인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 있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예배 시간에 가슴을 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내 가슴을 찢으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야만 진정한 예배가 되는데,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 앞에서 내가 엎드려져야 되는데 내 앞에 그분이 안 계시네요. 가슴을 찢으면서, 내 심장을 찢으면서 사실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스키네오. 키네오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키온. 개로 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개가 되어서 엎드려 있는 게 예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해서 구원 받아야 못 받아요. 근데 내가 개처럼 스로보니게 여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는 잃어버린 양,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 맞습니다. 나는요 잃어버린 양도 아니고요. 나는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요. 맞아요. 내가 개요 개. 근데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주워 먹잖아요. 이거 좀 안 될까요? 이렇게 가슴을 찢을 때 주님께서 이보다 큰 믿음 못 받다고 그대에게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리시잖아요. 내가 현재 아들이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을 하지 않아서 내가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찢는다면 예배라는 단어의 뜻대로 내가 개가 되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님이 일하실까요? 자, 이야기를 잠깐 하겠어요. 지금 기독교는 카톨릭 2단 3단 하는데 다 기독교라고 통칭으로 부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 개신교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마틴 루터가. 마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 뭐가 성행인 거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어. 근데 후손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뭐를 사느냐? 면죄부를 사. 누구에게? 교황에게. 로마 교황에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면죄부를 팔아먹는 짓거리를 수도 없이 했어. 그러니까 그 면죄부 팔아먹는 것, 그 교황이 하나님의 그 신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같이 우상의 정치를 펼치는 교황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마틴 루터 신부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95개 조항을 선포를 합니다. 이 모습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을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를 로마 카톨릭을 나는 배척하고 하나님의 신정정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기독교를 탄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개신교를 하나님을 믿는 개혁을 일으킨 것이 개신교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언제? 1517년. 근데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때 이 선포한 95개 조항을 보면 내가 이 AI가 좋긴 좋아.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을 쫙 내려주시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것은
챗GPT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기계가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이 연도라든가 예, 이런 것은요 기가 막히게 정리해. 자, 여로보암이 몇 년도 사람인데 그 뒤에 몇 년도에 이 여로보암이 지은 이 산당들 전부 다 파헤쳐서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지, 예?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챗GPT한테 물어보면 그 연도수는 BC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여로보암이 살았고, BC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요시야 왕이 살았고, 종교개혁을 언제 이렇게 정확히 나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편리해. 그런데 95개 조항을 다 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는 단 한마디 없습니다.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 교황의 그 실정, 잘못된 교황제 폐해, 이런 게 대해서 면죄부의 폐해,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해결을 해야 된다. 해계와 면죄부와 교황권에 대한 여기에 대한 것만 95개 조항으로 쫙 나열하지. 근데 여기서도 자 91번째부터 95번째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91번째가 만일 면죄부가 교황의 정신과 뜻에 따라 설교되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됐을 것이다. 91번째까지야. 근데 92번째가 뭐냐? 그러므로 평안하다 말하면서 평안이 없는 자들은 모두 물러가라. 자, 우리가 평안하다 하지만 실제 내 안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실제 내 안에 평안이 누가 아마 주는 겁니까? 예, 주님만 내 안에 평안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평안하다 하지만 평안이 없는 사람은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거 92번째에서 93번째에서 오히려 십자가를 말하며 십자가 없는 자들이 복되도다. 십자가를 다 얘기해서 다 교황에도 막 십자가 걸어놓고 십자가 막 하고 성호 십자가 긋죠. 기도할 때도. 근데 십자가를 수도 없이 말하는데 십자가 없는 것을 아는 자들이 복되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94번째. 그리스도인은 형벌과 죽음과 지옥을 통하여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권면받아야 한다.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제 94번째 세사 비로소 얘기를 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 그런데 여기서도 그리스도 생명 얻는 이야기 자체는 안 해. 95번째 마지막에 그리고 많은 환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 고난을 겪어야 된대.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 된대. 그것만은 루터가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제대로 된 현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말하는 것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뒤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나타났고, 우리 장로교의 대부이신 장 칼빈 선생님께서 기독교 강요를 쓰셨지만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겁니까? 근데 생명연합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와서 실제돼야 된다는 이야기. 성경을요 제대로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은 똑같은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성경? 원문 성경. 응? 히브리어 원문 성경. 똑같은 성경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적어도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유럽교회가 얼마나 막 기독교 국가로 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붕괴했습니까?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다 술집으로 팔리고 뭘로 팔리고 다 팔려버렸죠? 없어. 교회가 거의 없어. 그런 모습 속에 교회가 있어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동성연애자래. 왜요? 말씀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부재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의 일하심과 그 성령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있다면 어찌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모르는 예배 때문에 이 모습이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현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당시만 해도 그 유럽교회가 그래서 붕이 돼가지고 신학이 발달해서 수 없는 신학교가 생기고 거기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중세 유럽교회가. 그런데 그때 신앙인의 모습과 지금 신앙인의 모습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때 가르치던 말씀이나 지금 가르치던 말씀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많은 뜻 있는 또 피부로 느끼고 깨달아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수많은 이 깨달음의 사람들, 저와 같은 깨달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표면으로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주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때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지는 거야. 법궤가 있는 곳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뭐야? 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3차, 3번은 반드시. 근데 유월절을 안 지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어집니까? 꺼립니까? 유월절을 안 지키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몇 번 내려가는 겁니까? 4번이에요, 4번. 4라는 숫자는요, 동침하는 관계라고 해 있죠? 생명연합 때는 숫자가 또 4라는 숫자입니다. 근데 주님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6월절은요. 그런데 현재 기독교회는 개신교는 1년에 3번 3대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한 이 3대 절기를 6월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6월절은 3대 절기가 아닙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이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은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6월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6월절은요.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돼.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3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처음에 뭡니까?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뭐? 수장절. 근데 이 여로보암 당시 그렇게 했을지라도 거기서 많은 사람들,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뒤에 가면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그 왕들이 전부 다 범죄를 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모든 왕들이 범죄를 일으켜. 어떤 범죄? 이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야. 베델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 단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예루살렘 내려갈 필요 없어.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야. 이게 우상 섬기는 전형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만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만 가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우상 섬기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가서 우상 섬긴다고 하면 빰 맞아. 그래야 안 그래요? 저기 큰 교회 앞에 가서 여기 가서 여기 하나님도 없는데 여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래 봐요. 빰 맞는다니까.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주님이 오셨는데 몇백 명 예배 드리는데도 갈랑이가 못 들어오게 하고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예배 드리는 것도 가서 예배 드리려고 주님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막아서 주님이 예배할 곳이 없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현재 기독교의 신앙의 실체입니다. 이 종교개혁 때 제대로 하나님의 법을 세우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생명 없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일일이 우리 눈에 새겨주고 있건만 이걸 보지 못하니까 그 모습 그대로 여로보암에 의해서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현재 기독교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영적인 교회를 한다면 적어도 우리 집사님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네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그 예수의 가르침을 너는 어떻게 행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너 믿음의 실제가 되어 있는지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만약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계신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너는 예수 없는 거야. 이 땅에 2000년 이 땅에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제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이런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을 해줘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저기 어제 독산동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토요일 날. 근데 어제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곳이 있는 줄 지금까지 몰랐다고. 세 분이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여기 나와도 되냐고. 근데
저 지난주, 어제 말고 그 지난주 나오신 분들은 세 분이 나오셨었는데, 처음 나온 분 세 분이 계셨는데 안 나왔더라고. 왜요? 듣는 귀가 없으니까. 듣는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오신 분 말을 전해주신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 말씀을 너무 힘들어한대. 그러니까 이 생명 얻으라는 말이 너무 힘들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나오신 분은 연세도 계신 분이요. 70 고개를 넘으신 분인데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좋다고 손뼉치고 쳤고 그러시오.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겁니다. 문제는 들을 기가 없는데 어떡하란 거냐. 자기가 들을 수 없으면요, 저 말을 왜 하는지 궁금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저 서영화라는 목사가 좀 생긴 것은 좀 희죽거리 생겼지만 왜 저렇게 목소리 높여서 저렇게 부르짖었는지 궁금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궁금해야 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에게만 진정한 예배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가슴을 찢는 모습으로, 애통하는 모습으로 상한 심령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은요, 번제를 드리는 소를 잡아드리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원하지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하는데요. 상한 심령을 겸손해서 마음에 통해해서 가슴을 찢는 그 상한 심령을. 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는 거요? 애통해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내 안에 주님께서 지금 와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한 사람 모여서 예배하든, 한 사람은 모인 거 아닙니까? 모이는 거 아니죠. 한 사람은 하나니까. 그러면 둘이 모이건 셋이 모이건 10명이든 100명이든 숫자와 상관없이 이것이 예배한 것이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서 가슴을 찢는 심령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들이 되었든 일하는 현장이 되었든, 막말로 오늘 주일날 저기 어디 놀러 갔다고 합시다. 여행을 갔다고 해. 그러면 그 여행 간 현장에서라도 부담감을 가져. 내가 이 모습 아래 있으니까 다른 사람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려고 저런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으로라도 예배로 가는데, 내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지만, 내가 놀러 와 있지만, 또 때로는 내가 지금 현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지금 특권해서 일요일날 주일날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내 안에 성령이 오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속상해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면, 그 성령님을 사모한다면 그곳에서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현장에서, 여행하는 현장에서, 어느 곳에서든, 하물며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이 예배당에서는 더 함께하지 않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여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 대상을 내가 찾고 있느냐 안 찾고 있느냐, 진짜 예배 대상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없다면 진짜 내가 예배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마음 상태로, 어떠한 심령의 상태로 내가 그분을 향해서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럴 때 우리는 여로보암의 우상의 송아지에게 그 앞에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가슴을 찢는 자는, 그러니까 막말로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 베델과 단에 가서 베델과 단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어서 거기 가서 예배는 하지만 눈물 흘리며 가슴을 찢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3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그 성전들을 짓고 그 말입니다. 산당이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또 교회들을 짓고 네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네? 제사장을 삼았죠. 근데 제사장이 자격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보통. 자, 제사장 자격은 누구에게만 줬어, 하나님이? 네 자손에게만 제사장 자격을 줬어요. 근데 네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어. 그러니까 자, 요즘 신학 공부를 조금 안 했어도 뭘 하면 목사 주어버려? 헌금 많이 하면 목사 주어버려. 자, 박사학위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헌금 많이 하면 박사 주어버려. 그리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때 우리 저 한국교회 이 목사님들 박사 받는 그 붐이 일어나가지고 미국 신학교 연결해가지고 박사학위 받는데 사실은 신학교도 없는데 무슨 신학교 유령 신학교로 만들어 놓고 돈 받고 박사학위 준 일이 수도 없이 많았어. 비행기 안에서도 안수한대. 네. 목사 안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요즘 목회자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를 떼어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제 손에 제가 스스로 안수한 거나 마찬가지. 왜? 하나님이 손에 저를 안수했다고 저는 처음에 여겨지지 않았거든요. 왜? 제가 제 목사 안수 받는 당시 물론 신학교 다니고 신대원 다니고 했지만 제 자신이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지 않았는데 학장이 안수 받아야 된다니까, 목사 안수 받아야 된다니까 처음엔 안 한다고 뻗어기 쳤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때 제가 그 안수 비용으로요 40만 원인가 얼마인가 냈어. 아유, 없다니까. 그래서 서전도사님은 서강도사님은 특별히 그러니까 제 스스로 물론 제가 제 머리 손 안 얹었습니다. 그 학장이니 그 선배 목사님들 다 제 머리에 손 얹고 안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제 머리에 제 손 얹고 스스로 안수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소리를 제 입으로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모습 아닙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성령을 받아야만 목회자라고 할 수 있지. 오늘날 한국교회 성령 받은 목사들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있기나 한 겁니까, 여러분? 있으면 성령 받은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성령 받은 증거의 말씀들 해내지를 못해. 그래서 저같이 무지렁이가 이런 소리를 한국교회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무지렁이가 이런 말씀을 한국교회에 내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저 같은 무지렁이를. 여러분, 이 모습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성전을 지어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현재 기독교의 이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이 모습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여러분 드리겠지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왜 나옵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수백 년 동안 이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단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에 예배하는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이 하나님 앞에 천이 공나짓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실제로 이 모습 아래 사실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만요? 아니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모습 아래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톨릭 개신교 할 것 없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모습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 이런 신앙의 전제 아래, 이 신앙의 실제 아래, 이 신앙의 실태가 현재 기독교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 한 권이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뭘 하면서? 가슴 찢으면서, 애통해 하면서, 성령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기를 소원해서 내 자신을, 나의 마음을 드리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아버지 영광에 통참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